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풍에 무사하셨습니까? 태풍을 대비해서 뭐 이렇게 열심히 뭐 하신 거 있으셨어요? 베란다 창문을 테이프로 붙인다거나. 용선 씨는 지금 괜찮았어요? 안 날라오고. 안 날라가고 비 안 새고. 예. 참 사람이 대단한 것 같다고도. 태풍 한 번 온다고 그러면 참 갑자기 별게 아닌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막 온 우주를 로켓도 쏘고 달도 가고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것 같다가도 태풍 온다니까 갑자기 뭐 손 쓸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그냥 겸손하게 좀 피해 있고 엎드려 있고 낮춰야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창조절 9월부터 교회에서 이제 창조의 절기가 시작이 됐죠. 창조절 둘째 주일에 태풍이 참 잘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사람보다 큰 어떤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도 됩니다. 네. 거기 앉죠? 9월부터 이제 창조 절기인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특성, 속성 이런 걸 많이 설명하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하나님의 특성이나 속성을 드러내는 가장 첫 번째는 창조. 창조하심. 그래서 성경도 모든 성경의 제일 첫 번째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성경의 1장 1절도 하나님이 태초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창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바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히브리 성서에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 특징. 창세기 1장은 지난주에 이렇게 준목님이 첫날, 둘째 날 하면서 설교 나눠주신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설명하려 했는데요. 한 낱말이 하나가 더 들어가면 조금 새롭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노동의 과정.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은 다시 말하면 노동 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노동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물과 땅이 막 섞여 있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는 그런 세상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마 홍수가 제일 무서웠을 거라고. 굉장히 낯선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온 세상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질서는 물과 땅을, 육지를 구분해내는 그런 질서의 힘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창세기 1장 아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냥 말씀 하나로 사람 있어라 뭐 이런 거 있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좀 섬세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지으시는데 뭘로 지으세요? 흙으로 지으시죠. 그러니까 아마 사람을 지으려면 흙을 퍼써야 되겠죠. 좀 큰 사람 만들려면 흙이 좀 많이 필요했겠죠. 흙이 많이 필요하신 분. 하나님의 얘는 흙이 좀 많이 필요한데 흙 퍼온 걸로 모자르네? 이러면서 흙을 퍼오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빚을
부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코에다가는 또 하고 뭔가 이렇게 부시고. 네. 날씨가 좀 더웠으면 땀도 흘리셨을까요?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8절에는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동산을 일구신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동산을 또 가꾸셔요. 나무 심고 풀 심고 동물 얹어놓고 동산을 가꾸시는 일을 하세요. 동산지기 뭐 나무 동물 이런 거를 가꾸는 노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 동산에 온갖 열매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땅에서 막 챙기셨나 봐요. 뭐 물도 주고 빛도 오게 하고 잘 가꾸고. 처음 사람 만들 때는 일종의 그릇을 흙으로 빚는 토기쟁이 같은, 토기쟁이 하면은 좀 탁 안 오는데 그 흙 퍼다가 옹기 만드는, 항아리 만드는 독쟁이 같은 노동자를 예언서에서는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으로 표현하시죠. 당신은 토기장이, 우리는 흙,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 토기장이가 막 고고하게 흙 누가 퍼다 주면 앉아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흙 퍼다가 짓이겨서 돌 골라내면서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죠. 8절이나 9절에 동산 가꾸고 나무 심고 하는 거는 뭐 농사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죠. 이렇게 2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사람 만들고 세상 만들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노동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일하고 노동하시면서 땅을 만들고 만지고 직접 키우고 심고 열매 잘 나오게 하고 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수고로운 노동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수고로운 노동을 하면서 세상과 사람을,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이 창세기 1장의 히브리서는 창조 설화가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 창조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창조 이야기보다 좀 더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창조 신화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수메르나 바벨론 제국의 창조 신화인데요. 그걸 에누마 엘리시라고 말하는 창조 신화인데요. 이 에누마 엘리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 에누마 엘리시에도 이 창조 서사에도 태초에 창세기처럼 태초에 창조 전에는 흑암, 혼돈, 허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했대요. 세상에 비슷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무질서하고 흑암이 있고 혼돈한 가운데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세력 다툼을 하고. 그렇게 신들이 그 혼돈 가운데 막 죽이고 싸우고 이러면서 땅을 빼앗고 하다가 결국은 가장 강한 신이 다른 신들을 다 정복하고 통치하면서 최고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왕이 되고 이 최고의 신에게 진 신들이 그 밑에, 그거보다 더 약한 신이 그 밑에, 그거보다 더 약한 신이 그 밑에 하면서 질서를 만들어요. 창세기 1장의 질서도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질서이듯이 여기도 질서를 만드는데 여기는 힘으로 만드는 질서고 제국의 질서가 형성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만들어지는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생겼으면 이제 그게 쭉 가는 게 아니고 이 낮은 부하 신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 부하 신들이 무슨 일을 주로 하냐면 항상 이 높은 신을 섬겨야 돼요. 높은 신이 먹을 것도 갖다 바치고 높은 신이 뭐 심으라고 그러면 심어야 되고 노동을 하는 거죠. 고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들이 늘 반란을 꿈꾸고 싸우고 다시 뒤집어지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가 신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이렇게 힘들고 지겨운 노동을 할 뭔가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이들은 인간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에 의하면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는 신들이 하기 싫은 가장 낮은 계급에서 노역을 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게 신의 뜻인 거죠. 여기에 비해서 창세기 1장의 히브리 창조 이야기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는 신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간을, 우리 닮은 인간을, 여기 에누마 엘리시에 의하면 신과 인간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예를 만드는 건데 창세기 1장에 인간은 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보면서 에누마 엘리시의 신들은 어땠겠어요? 수메르 바벨론의 신들은 아이고 저것들 어떻게든 일을 더 시키고 착취하고 지배하려고 했을 텐데 창세기에서 신은 인간을 보면서 감탄하고 보기 좋고 아름답다는 사랑이 야, 당신 참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신 기억 가물가물하신가요? 오늘 아침에도 듣고 오셨나요? 창세기 1장에는 신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를 사랑을 하기 위한 수고입니다. 여기서 노동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이 지배 계급에서의 노동은 어떻게 하든 피할 것, 제일 나쁜, 낮은, 제일 약한, 제일 못난 존재나 하는 일이라면 창세기에서의 노동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에요. 그 노동을 한 이유는 사랑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히브리 창조설화에서 노동은 사랑을 이루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창조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먼저 나서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늘드 표기의 제목은 사랑과 노동이라고 정했는데요. 이것은 독일의 여성 신학자 도르트 젤레의 책 제목입니다. 창조 신학 서적이기도 신학책이기도 하고 여성 신학책이기도 하고 노동에 관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노동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젤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갈망하고 우리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갈망과 그 기대가 창조의 열망, 수고로움을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꼭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게 태초에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삶에 지치고 의욕을 잃고 하나님을 잃는다면 하나님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처럼 사랑하던 연인을 잃은 사람처럼 깊이 상심하고 애통해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노동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의 노동, 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노동과 사랑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을 흙으로 만듭니다. 최초의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최초의 사람? 아담. 그게 아담이죠. 왜? 이거는 남자란 뜻이 아닙니다. 옛날 번역은 남자로 나오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흙이 히브리어로 일본어 아닙니다. 아다마. 네, 흙이 아다마고요. 그래서 아다마로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노동을 당부하세요. 그게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사랑의 수고를, 사랑의 노동을 하도록 부탁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노동의 결실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 자연. 하나님이 심고 돌보신 거니까.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의 노동의 결실이잖아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노동의 결실인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에서 수확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수학의 노동, 동산을 돌보는 노동과 수학의 노동을 말씀하시죠. 이게 처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은 태초에 자연의 품 안에서 노동하는 존재이구나. 근데 이 노동을 혼자 안 하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을 특별히 또 만들게 한다라는 얘기가 그 뒤에 이어서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런 히브리의 창조 이야기, 노동의 이야기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의 노동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떨까 하는 것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노동을 부탁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노동과 사랑은 죄에 의하는 하나님의 고유하신 활동과 정감입니다. 사람이 노동을 하고 사랑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연결된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노동을 돌아볼 때 굉장히 미약하지만 애써서 수고하는
생계를 위한 노동. 여러분 출근이 즐거우신 분 많이 계신가요? 하지만 이 출근을 하는 이유가 가족이나 자녀를 또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 애쓰는 수고임은 분명하죠. 또 우리의 노동이 이웃과 사회를 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물론 본래적 의미의 노동은 임금 노동, 돈 받는 노동, 유급 노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친절하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셨잖아요. 이것도 노동의 하나래요. 콜센터 직원은 돈 받고 웃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돈 안 받고 서로 웃고 인사하셨죠? 오늘 소박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집사님, 무임 노동을 애써서 정성껏 해주신 거죠. 임금이 없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에는 깊은 사랑에 기초한 수고와 노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에 기초한 노동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안에는 내 속에 모르게 숨어있던 나의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이 또 드러나기도 하죠. 내가 받은 노동만큼 얼마를 줬으면 나는 다 할 거 다 했다 하면서 사실은 감사나 기쁨이 안 올라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돈으로 대가를 쉽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더 깊은 영역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에 기초한 노동은 생명을 보존하고 풍부하게 하고 충만하게 한다고 합니다. 임금에 기초하지 않은 노동 중에 하나가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선물 경제라는 말도 쓰죠. 뭔가 선물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대가를 다시 뭐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전하는 어떤 노동의 행위와 연결됩니다. 물론 노동에는 한편으로는 금기도 있습니다. 오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시고 네가 수고해서 돌보고 수고하고 노동해서 수확하고 그거를 마음껏 먹어라 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하지 말아야 될 노동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건 수확하지 마 라고 하는 금기가 있습니다. 네 맘대로 일하고 네 맘대로 놀아가. 성서에 의하면 생명을 살리는 노동이 있고 생명을 죽이는 노동도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사람의 노동은 때로는 상대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노동, 이거를 다르게 보면 막스라는 사람은 소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소외, 노동 가운데 소외는 뭘까? 간단한 생각을 해보면 노동 결과물로부터 소외되는 형태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산에서 우리가 막 나무도 가꾸고 심고 비료도 주고 막 이래요. 그리고 수확하고 열매 맺히면 막 따요. 근데 노동 결과물이 이거잖아요. 근데 결과물부터 소외라는 거는 따긴 했는데 그거를 내가 못 먹는 거죠. 왜 그럴까요? 현실적으로는. 통상 주인이 딴 사람이에요. 과수 주인이 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하고 애쓰지만 그 결과물과 나가 단절돼 버리는 거죠. 이게 요즘 우리 흔히 겪는 노동의 어떤 모습 아닌가요? 두 번째는 노동 과정에서 소외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노동을 해봐야겠다.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상상도 하고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해가는 게 노동의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내가 전혀 계획을 할 수 없고 누가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억지로 하는 노동. 내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노동이 아니고 그냥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애써서 수고를 했는데 그 결과물도 내게 안 되고 또는 이 과정에서 내가 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계획하고 상상하면서 일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오늘날 우리의 노동은 우리의 근무 시간은 고통과 괴로움만 남는 것이겠죠. 세 번째 소외는 동료 인간으로부터 소외. 그러면 결과물도 못 갖고 뭐 노동 과정도 내가 계획도 못하고 상의도 못해 참여도 못해. 그래도 직장 가면 그래도 친한 동료라도 있으면 학교 공부도 하기 싫은데 그래도 친구 보러 가잖아요 학교. 그런데 동료도 사람의 관계와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단절되는 소외가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그래서 수십 년을 같이 다니던 직장에서 동료인 줄 알았던 사이에서 갑자기 회사가 한 명은 실직당하고 한 명은 그냥 살면 갑자기 전혀 만날 일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관계. 결국 하루아침에 언제든 단절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소외들은, 이런 노동은 진짜 나와 일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게 만든다. 분리시켜버리고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세요. 토요일 일요일 놀고 캠핑 가고 레크레이션 할 때 내가 진짜 나세요. 결국은 노동에서는 전혀 나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 외의 시간에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은 발버둥인 거죠. 사람처럼 살아보기 위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돈도 막 써보고 멀리 여행도 다녀보고,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젤레는 삶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스스로 자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 끼어든 여러 거품들을 모두 걷어내고 나면 남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노동하는 것.
취직을 해도 이 근무의 고역을 벗어나면 이제는 무엇을 하며 살까? 우리가 모두 꿈꾸는 직장을 벗어나서 건물주가 되면 이제는 뭐를 하며 살까? 죄레는 말합니다. 내가 만난 갈릴레아 예수의 인생은 바로 이것, 사랑하는 것과 노동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내 생의 여행의 출발점은 내게 노동과 사랑을 가르쳐준 갈릴레아 출신의 고문당한 남자입니다. 그는 노동하는 사람이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혁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일하고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다. 라고 예수는 고백합니다. 또 제자들이 무엇이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이 최고 계명이고 으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사랑을 위해서 노동했고 사랑의 기초에서 노동했어요. 그리고 젤레에 의하면 이 사랑과 노동 사이에서 거룩하고 경이로운 기쁨이 발생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기쁨의 찬사는 너 참 보기 좋다 하는 찬사는 하나님이 수고하신 구체적인 노동의 결실을 만나는 사건과 연결됩니다. 구체적인 노동의 결실을 만나면서 사랑의 감탄이 터져나옵니다. 젤레는 인간이란 어쩌면 하나님이 누렸다는 이 기쁨을 나누어 갖기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과 노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모습의 일부가 되고 우리가 사랑에 기초하여 노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형성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와 너무나 큰 간극의 이 선언과 고백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이 저는 고민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이런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만 목격합니다. 노동의 현실은 잔인하고 존엄도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시듯이 아마존 밀림은 4주 전부터 거대한 화재로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재의 큰 직접 원인이 대기업 목축업자들이 나무를 베고 산불을 일부러 질러서 그 밀림 속에 살던 선주민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없으면 거기를 다 황폐하게 만들어서 자본 목축지로 만드는 게 사람의 목표이고
그런 규제들을 일부러 브라질 대통령은 규제 완화로 없애고 방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서에게 다가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수록 때로는 우리가 너무 왜소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여전히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여전히 이루어 보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간극이 큰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현실, 그 간극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창조의 질서를 어떻게 발견해 갈 수 있을까? 세워갈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묻는 이 질문,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애통해야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증명이라고 또한 믿기에, 저도 알 수 없지만, 저도 답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같이 질문하고 그 길을 찾으려고 교회라는 것을 이루어간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에 기초한 노동의 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금기된 노동에서부터 멀어져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디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여전히 우리를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서 창조의 수고를, 그 고투와 노동을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발현을 볼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굳이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절과 관련해서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망에는 분노와 용기라는 두 딸이 있다고 합니다. 무너진 창조 질서를 보면서 분노하고 또 용기를 내서 생명 충만한 정의, 평화,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것. 이 분노와 용기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크신 사랑과 자비하신 부드러움으로 매만지시고 창조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보며 기쁘게 웃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형상으로 살아가고자 늘 수고하시며 애쓰시는 하나님, 우리 생에도 우리의 걸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노동의 문이 열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멈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수고하는 그 노동의 기쁨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풍성하고 충실한 생을 서로 감사하며 선물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